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쉬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거룩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제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 더위와 코로나 전염병 재확산 중에서도 7월 넷째 주일에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사모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하오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주일 낮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로 온 세계가 고통 중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전쟁과 전염병과 물가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과 같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며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를 표어로 코로나 재확산 중에도 333 기도회를 통하여 3주간 3시간씩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7월부터 하계 말씀 특강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미스바의 회개와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 중에도 믿음의 선진들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공예배를 정상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새 신자반과 목요 전도팀을 통해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며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교계와 민족을 지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땀과 눈물로 헌신하신 봉사자들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확산 중에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충성하신 분들과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과 국내외 대성의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4쪽 어간 되겠습니다. 제가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안세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도 감사한데 이렇게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바쳐진 손길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10의 1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마다 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서 물질로 그리고 헌물로 물건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교회 안팎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결과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남의 열매의 결과가 있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려오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또 확산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오지 못하여 댁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또 여러 형편에 있는 분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고치시며 인도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또 정상으로 드린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목례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안 보이던 자리에 누가 오셨으면 더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제 시작해서 지금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중고동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마음 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여전도에서 특별히 같이 기도하시는 박종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오셔서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시고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장학팀이 예배 이후에 비대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연합남년전도회 회장,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자 대상이 됩니다. 수도노회 제50일에게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출품을 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내일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29일 보통은 5시까지만 금요일은 3시까지 하고 장소는 용산구청 아트홀인데 특별히 개막식하고 시상식이 내일 오후 3시에 용산구청 아트홀 전시장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동부, 심지어 중고동부까지 출품하였는데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가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내 자녀, 손주 작품이 걸렸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승국 집사님 휴양 기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셔서 말씀으로 풍성케 되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계속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욥기서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여서 때문에 의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때문에는 인과응보,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한다 하는 것으로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려고 썼던 전략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이런 참소하는 걸 허락하셔서, 이유는 모르지만 허락하셔서 그가 갖고 있는 때문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질도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한날에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고, 심지어 그나마 갖고 있던 건강마저 다 해쳐서 살아있어도 오히려 산 것이 산 것만 하지 못한 형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신앙을 지켰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욥을 응원하고 후원해야 될 이 그의 아내,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은 여전히 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었다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갖고 있던 모든 걸 하나님이 앗아간 걸 보니까 너는 죄 없다고, 너는 깨끗하다고 혼자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고 욥에게 공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오늘도 한 사람을 우리 끄집어내서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만, 한 명의 말만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 8장 8절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 권위에 의해서, 전통과 그리고 책을 읽었던 거기에 권위에 근거하여서 인과응보 때문에에 대한 말을 합니다.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 옛날부터 전통에 의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들에 의하면 옛말이 틀린 게 있느냐 하면서 11절 12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왕골은 습지에서 자라나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근데 잘 자라야 되는데 어디서 자라는가? 진펄이라고, 습지에서 자랍니다. 근데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진펄처럼, 갈대와 물처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라갈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왕골이고 갈대라 하더라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니겠느냐. 결국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 너의 현재 결과, 고난과 고통을 받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결과는 내 죄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따져 묻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과학자들 또는 의사들조차도 인과응보에 대해 잘 말하지 못하는 것, 아파서 참다 병원 갑니다. 또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 선생님 물어보는데 왜 아파요? 꼭 묻습니다.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근데 내가 아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피곤해서 그럴 거고, 스트레스 받아 그럴 거고, 뭐 그럴 거고.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 바르게 진단해주고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뭐 제대로 해주시는 건가? 의사와 관련된 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십시오. 원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해서 말합니다. 과학도 그러고 인과응보가 좋은 해석의 틀이기는 한데, 세계를 설명해 주는 방법이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매달립니다. 이게 단주라며, 특별히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게 되거나 고난의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거나 듣게 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교회에서 크게 일하고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토록 교회 수고하고 나서도 혹시 교인들이 말로라도 저거 우리 모르는 혹시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말을 못합니다. 홀로 아픕니다. 이중으로 아픕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맞다는 생각만 하십니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말인데, 한 번 더 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직 잃기다 전입니다. 아직 그가 갖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재물과 자녀와 건강이 있을 때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겁니다. 어찌 까닭 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욥은 아닙니다. 욥은 모든 걸 잃고 나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도 욥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역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밥 먹지 않으면 배고팠고,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말랐고, 누가 때리면 아팠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시면 그도 매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심한 질병이 얼마나 그에게 가득했는지, 그는 고통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아내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위로받기보다 자꾸 고난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 말 들으면 모릅니까? 표정 봐도 아는데.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것 이후에 그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도 본인이 죄를 안 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잔치 중에 혹시 짐짓 범죄하였을까 봐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죄를 드렸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혹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내 작은 죄 지은 것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 무엇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욥기 7장 20절 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게 주께 영광과 모든 것에 그렇게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됩니까? 욥도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콱콱 와서 박힙니다.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욥도 어찌하여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혹시 범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아이들 말로 이거는 아니죠.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내가 없는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다고 했고, 내 건강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헌신한다고 정말 애를 썼고, 내 자녀들 나 먹고 지내는 모든 것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나름 애를 썼는데 고난이 뭐예요? 복은 아니어도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 말입니다. 주님, 지금 그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곧 떠날 것 같네요. 그런데 이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지라도 그때는 제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살 힘도 능력도 소망도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함부로 쉽게 재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몇 번을 저도 좀 아파 보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아픈 거 저는 그냥 며칠이었지만 제가 작년 초에 아팠던 이런 일들처럼 함부로 말할 것 아닌데, 근데 그런 고통을 넘어서서 더 큰 고통을 아시죠?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찾으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냥 붙들고 살려주세요. 숨 호흡 달 때마다 나오는 게 고통인데 이거 눌러가며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대답이 없으셔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 살 길을 열어주시든지 고통을 멈추게 하시든지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일들이 처음 며칠은 견디는데, 다른 사람들 기도해 주신다는 그 기도로 몇 주는 견디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픈 걸 넘어서 그 다음 고통은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소망을 바란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랐는데, 근데 하나님마저 왜 금식을 안 해봐요? 왜 철야를 안 해봐요? 왜 뭐 할 수 있는 걸 뭘 안 해봅니까? 다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소위 효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느낄 때 슬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참 섭섭하고, 부모 형제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믿음의 대상 자비 은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도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심. 그런데 반대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 임재 의식을 느끼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양할 때도 있는데, 그 반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반대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안 계시진 않죠. 기본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면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이 절망감, 이 힘듦, 이런 거, 이게 계속되면 고통도스럽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드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이 말인 걸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 정말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사람들의 배반, 조롱, 온갖 욕설 다 들어가며 들었던 그 소리, 그 가운데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영화로 본 건 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한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전까지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던 그 기억들을 한번 가지고 계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먼저 욥기 38장 1절로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토록 찾아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 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의 원인 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고 여겼는데 고통을 주시는 원인이 죄인지 아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변호사 되어 주셔서 저 내 앞에서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내 변호사가 좀 되어 주세요.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내가 죄 없다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몸도 아픈데 마음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나타나셔서 내가 죄가 없다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는가? 38장 아마 욥기 뒤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앞에 말은 욥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욥이 3번 서로 변론을 주고받는데 매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진리같이 보여집니다. 서로 주고받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그런 공방 속에서 엘리후가 나타나고, 친구가 아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욥에게 하는 말은 창조에 대한 걸 물어보십니다. 창조 세계로 욥을 인도하시고 창조 때 일어난 모든 사역들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대답하라.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하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물의 모든 일들에 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한참 물어보실 때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무지하여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닫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두 번째 말씀, 욥도 자기도 모르게 이 땅의 사람인지라 원인과 결과에 벗어난다고 얘기했지만, 욥도 여전히 자기 원인과 결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지 않을 거다 하는 원인과 결과에 그도 묶여 있는 것을 그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내게 이런 고난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나은 것처럼,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결국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그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다시 욥기 42장 말씀을 읽습니다. 42장 1절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본인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한 게 하나님 귀에다 들린 바 되었으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간접 체험으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실제로 배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으로 체험했던 걸 직접 체험으로, 하나님 체험으로 그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말했던 모든 걸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엽기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식적인 것,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냐? 그게 다냐? 욥은 그것 때문에 씨름을 했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금 구덩이에 파여서 볼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좁은 것밖에 못 보던 그를 끄집어내셔서 광활한 광야 그리고 넓은 창공을 보게 하시면서 새로운 차원, 새로운 걸 보게 하십니다. 창조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그 신비의 역사, 고난의 신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욥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사실 이거는 욥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실례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생각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온통 죄악 가운데 있고 지도자들부터 종교, 정치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범죄했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합니다. 내가 저를 치리라.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들어 저를 치리라.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더 황당해합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낫습니다. 이방 민족 저 죄 많은 저인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또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방인을 통해 내 백성을 쳐서 그들은 경성하여 깨달아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 이방 민족은 내 백성을 친 것으로 내가 그들 또 치리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 가운데 돌아섬으로 죄 많은 이방 민족은 멸망하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 마지막에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나라가 민족이 전쟁에 처해지는데 기다립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무래도 전쟁 소식을 듣고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건데 유일하게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의 신앙의 차원이 바뀌어집니다. 마치 한 짐승이 아래
밑에만 보고 있다가 높은 곳에 점프해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맨날 죄악 가운데 밑에 보던 하나님 신앙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과 씨름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내셔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내셔서 눈을 떠서 바라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내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그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약에서도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죄,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는 이스라엘의 죄,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 중에 석 장이나 되는 긴 장을 두면서 고민하다가 그 마지막 장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을 즐겨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하면 죄송합니다만 강대상에서 이런 말, 제정신 아니죠. 자학하는 사람이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남들은 모르죠. 뭘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소리 접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평상시에 믿음이 없다가 그래도 그 속에서 간절히 주를 찾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지 않을 그때에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에 내가 보았던 이 조그만 신앙체계, 내가 봤던 이 조그만 것에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광활한 곳에 인도하시며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어쩌면 새롭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고통 가운데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의 때,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 대신에 더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보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몸이, 마음이, 신앙이 병들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믿음이 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한숨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조금 더 견디게 하옵시고 지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사랑의 은혜의 그 모든 광경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체험하셔서
욥의 전의 형편보다 이후의 형편이 훨씬 좋았던 일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